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너희가 나 여호와만을 섬기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나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너희는 들어가도 나아가도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고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주전 586년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저들을 포로로 다 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이제 아무도 남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소수의 인원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외국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모든 다른 식민지 국가에 선포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벨론이 너희를 통치하면서 포로로 데려와서 이곳에서 생활하게 했지만 나 고레스는 너희에게 자유를 허락한다. 여기에 남아서 계속 생활해도 좋고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 조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겨도 좋다라는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식민지 백성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곳에 남아있어도 좋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라는 양간 간의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은 그래,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먼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떠나있던 이곳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십 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젠 주객이 전도되어서 저들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외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내놓아라. 그리고 이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곳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온갖 압력과 방해를 놓습니다. 그렇게 해도 계속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살겠다 하자 이제 저들은 편지를 써서 고레스 대왕에게 투서를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면 저들이 성전을 짓고 이제 고레스 대왕 당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만 섬기고 당신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여기에 와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일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라고 거짓 모함과 함께 편지 투서를 써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읽은 고레스와 이 반대편의 편지를 읽고, 그래, 저들이 나를 배반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성전을 짓고 살아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던 고레스 대왕이 성전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중단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오랜 시간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던 모든 물자, 건축 재료들은 쌓여 있는데 중단 명령이 1년, 2년, 16년째 계속되니까 백성들은 이제 성전 건축은 불가능한가 보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다 사라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물러나고 다리오 왕이 되는 일을 진행하심으로 다시 새롭게 16년 만에 왕이 된 다리오 왕이 또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나 다리오가 다시 선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지금까지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지어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6년간 성전 건축을 중단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왕이 다시 성전 건축을 해도 좋다고 허락을 해 주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학개야, 스가랴야, 빨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를 해라. 이 성전이 세워지는 날 내가 저들에게 축복을 하리라. 약속을 선포해라.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여러분, 지난 16년간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해서 지금 힘든 것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성전 건축을 하면 하나님께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아,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하자. 이렇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독려에 의해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16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데 또다시 방해했던 그 무리들이 방해를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못하게. 그리고 이번에도 또 투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고레스 왕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저들은 당신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모함을 합니다. 그래도 다리오 왕은 저들의 편지를 읽고 그냥 묵살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악랄한 방법으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요한 방해와 음해와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산의 장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산의 장애물이 이스라엘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 건축에 있어서 백성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견뎌내었더니 그렇게 큰 방해의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스룹바벨이 있었기에 그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또한 스룹바벨처럼만 하면 그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물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큰 산과 같은 장애물,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평지가 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우리들도 이 스룹바벨처럼만 하면 우리 생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장애물도 평지가 되게 할 수 있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 스룹바벨이 어떻게 했는가? 머릿돌의 기초를 바르게 놓았다. 머릿돌의 기초를 바르게 놓는 스룹바벨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4장 7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은 금축물을 세울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이 바로 놓아지지 않으면 그 건축물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머릿돌을 삐딱하게 세워놓고 건축을 하면 그 건축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백성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머릿돌을 제 위치에 정확하게 바르게 놓았을 때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하던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 기초를 바르게 놓았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머릿돌은 두 번째로 영적인 의미로 살필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놓으면 어떤 태산과 같은 장애물이 저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평지가 되고 그것이 없어지는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인 머릿돌, 이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앞에 있는 말씀 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무리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놓여 있을지라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힘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 하지만 내 능력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 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만 된다는 것. 나의 영이 무엇이며 나의 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에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룹바벨처럼 성전의 머릿돌 기초를 바르게 놓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놓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도 평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48년부터 27년간 미국 대학 농구 지도자로 활동했던 존 우든이라는 코치 겸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27년간 대학 농구팀을 이끌면서 620승 147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기록이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감독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존 우든 감독이 말하기를 기초에 충실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저는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당부를 합니다.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양말을 똑바로 끌어올려 신으라. 운동화를 꼭 조여고 나가라. 운동화 끈을 잘 메고 나가고 양말을 잘 신고 나가면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기초다. 그래서 27년간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어떤 경기의 기술보다는 양말을 바르게 신는 법, 운동화를 바르게 신고 끈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 이 기초를 27년간 가르치고 실천했을 때 농구 역사상 620승 147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훈련의 비법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가장 기본인 양말을 잘 신고 운동화를 잘 신었을 때 이런 놀라운 기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기초를 놓을 때에 모든 문제는 순적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범사에 모든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놓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갈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오늘 본문과 같은 큰 산과 같은 장애물도 평지와 같이 낮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스룹바벨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그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평지가 될 수 있었는가?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스룹바벨이었다는 것입니다. 4장 7절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바로 놓으면서 그 극심한 반대를 모함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성전을 쌓아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건축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전의 머릿돌을 바로 놓고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니까 이제 성전의 지대가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온 백성을 대표해서 지도자로서 이 성전 건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숱한 어려움,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렇게 성전의 지대가 윤곽을 드러낼 수 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스룹바벨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성전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성전의 지대가 윤곽을 드러낸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스룹바벨이 있었기에 이 장애물이 해결될 수 있었노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있으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스룹바벨이 있었기에 이 장애물이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미국 존 홉킨스 대학교 신경외과 주임 의사가 된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그 33살의 나이에 그 유명한 홉킨스 대학 병원의 신경과 주임 교수가 될 수 있던 그 비결은 탁월한 그의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이 쌍둥이가 머리가 붙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붙어 있는, 몸통이 붙어 있는 이런 아이를 샴 쌍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분명히 아이는 2명인데 머리가 하나로 붙어 나오니까 수술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수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벤 카슨이 이 샴 쌍둥이 아이의 머리를 분리하는 수술을 시작합니다. 22시간의 긴 시간 끝에 기적적으로 머리를 절개하여 잘라서 아이를 완전히 2명의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수술을 마치고 나자 동료 의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벤 카슨의 손을 기적의 손이라고 칭찬해 마지 않았습니다. 이때 벤 카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도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 성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손이라고 칭찬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마음이 우쭐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손도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 수술의 성공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렸던 벤 카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40편 2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 역시 원수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웅덩이와 수렁은 그곳에서 한번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지는 장소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빠진 이상 자기가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자기를 건져 올리시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발을 반석 위에 놓으시고 원수들이 보란 듯이 안전한 곳에 두시는 은혜를 경험하였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 인생을 통해서 숱한 장애물이 있었지만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곳이 수도 없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 다윗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다윗도 고백하고 바울 사도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스룹바벨도 이렇게 성전의 지대가 윤곽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을 때 이 장애물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지게 될 수많은 장애물도 평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스룹바벨의 어떤 태도가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을 평지로 만들었는가? 세 번째로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 10절 말씀인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외부의 방해로 인해서 큰 장애물을 만나서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고 성전의 지대의 윤곽을 드러내었는데 이제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가운데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몇 명 살아서 생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보았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성전 건축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 백성들의 사기가 저하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저 어르신이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못하다면 굳이 우리가 성전 건축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사람들 사이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부로부터 동요가 발생했을 때 스룹바벨이 어떻게 했는가?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충성했는가?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4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림줄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어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든 간에 상관없이 다림줄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림줄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이것이 수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가, 수평은 맞는가, 다림줄이 없으면 건축물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데도 스룹바벨은 묵묵히 그 다림줄을 굳게 붙들고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룹바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기뻐하리라,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 스룹바벨의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간사합니다.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다고 말하지만 이 성전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안팎으로 금으로 입혀 있었기에 조금 화려할 뿐이고 지금 스룹바벨이 짓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도 크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 화려함만 더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이러한 충동질하는 몇몇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왜 성전이 이렇게 작느냐, 초라하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불만, 장애물을 잠재울 수 있던 비결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다림줄을 손에서 놓지 않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며 나아갔던 스룹바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내부의 장애물도 물러가게 하시고 끝까지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충성하는데 그냥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처럼 다림줄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않지만 우리의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다림줄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다림줄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의 다림줄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며 우리가 이 영적인 다림줄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해도 좋다,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이곳에서 살던 이방 사람들의 모함과 투서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왕이 되었던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시 건축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백성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이 스룹바벨이 보여주었던 이 세 가지의 모습과 자세가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기초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스룹바벨처럼 끝까지 우리의 다림줄을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놓는 우리의 모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끝까지 기도의 다림줄, 전도의 다림줄, 말씀의 다림줄을 붙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큰 성과도 같은 장애물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